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양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향해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책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며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싸움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또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어두운 곳, 낮아져 있는 곳, 아파하는 곳이 없는지 돌아보는 지혜롭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또 주가 주신 그 사랑들,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넉넉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가 주신 그 사랑이 이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흘러넘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주가 주 되시며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에녹의 어른들과 저희들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마다 주가 주신 아름다운 청년들, 또 주가 주신 아름다운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양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된 저희들,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당회와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거제의 시간들을 날마다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듣는 그 말씀과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인하여 당회와 이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적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세우신 각 부서마다 교육자와 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귀한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 많사오나 그러나 성령의 것들로 채우셔서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책임감과 그 기도와 은혜의 눈물들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의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드려지게 될 이 예배와 또 앞으로 열리게 될 이 공동체의 사역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식책 가운데 열리게 될 그 모든 일들에 추호의 부족함도 없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부서를 도우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하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눈물로 간구하며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수술 후 그 회복을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그 병마 가운데,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가족 위에, 그 유족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잠시 헤어지는 그 섭섭함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연약한 것들, 이 교회 안에 무너진 것들 많사오니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책임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천국의 또 지킴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저희들 가정 부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더 양육하고 돌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위로하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발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토요 아침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예배 설교와는 다르게 토요 아침 기도회 말씀은 대부분 말씀 본문의 양이 또 길이가 무지하게 길고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16장 전체가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 16장 전체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으로 증언할 것인데 그 이유를 이제 이 16장 그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같은 1절 후반부에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증언하신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범하거나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닥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굳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을 증언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이 믿는 우리들의 그 사회적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제를 단절하게 하고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 이것은 이 악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 4절에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그런 때를 당할 때 환난과 그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그 상황을 환난으로 몰아가고 더욱 이 세상은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전성기에도 어떤 사람들의 그 신앙은 핍박에 그렇게 저항할 만큼 강연한 것이 못 되었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킬 만큼의 인내심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꽤 탄탄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는 이런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홀로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자신의 사회에서 그 종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영한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동료들과의 교제가 필요했고 또 그들에게는 회당에서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고립되고 추방되어 모든 문에서 폐쇄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같은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할 수 없는 지금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를 위하여서 주님은 이미 오래전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정언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환난, 이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겨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끄집어내 기억해내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더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정신과 마음, 양심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시간과 그 장소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침없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지요.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지요. 이제 십자가 장면이 나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명의 인도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며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달려야만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의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의를 확신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11절에서 심판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악은 정죄함의 비판을 받고 파멸하게 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확신하며 악의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늘 본문 20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잠시의 환난과 핍박으로의 고통이 변하여서 우리의 실족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듣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시는 이유는 3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책망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예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홀로 남아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고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홀로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고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 그 복음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히 버려진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은 예수님에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로 인하여 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지극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연약함을 보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팔고 우리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며 그 마음의 찔림으로 끝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이유는 3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알려주시려 오신 것이죠. 세상에는 환난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간의 격리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 시간에 또 다 모여서 다 같이 드리지 못함이 벌써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 곁에 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환난과 핍박을 지금 우리 모두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축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적인 용기와 의리를 믿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이 약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이기신 것이지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이긴 자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의 말씀처럼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우리를 이 작은 바이러스로 옥죄매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누구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한 환난인지 모르고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핍박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승리는 또한 너희의 승리도 된다. 세상은 나에게 최악의 일을 행했지만 나는 승리로 나아갔다. 삶은 너희에게 그 최악의 길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저희들이 달게 이기고 인내함으로 십자가에 주신 그 지극한 평안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악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지극한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며 내일 주일 예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